예,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어버이날을 보내셨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어린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혹시 어린이날 선물로 뭘 주셨나요? 아이들에게? 예,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예, 뭐 마트에서 다양한 장난감도 할인하고 하던데 저는 예린이에게 맛있는 식당을 데려갔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어린이날 맞이해서 제가 맛있게 먹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는 걸 선물로 줬고요. 어버이날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받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신발. 와, 좋은 자녀를 두셨군요. 훌륭한 자녀. 대개는 어떤 선물을 많이 하죠? 꽃이요, 카네이션이요. 저도 부모 어버이날 맞이해서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카네이션도 드리고 편지도 써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서 준경아 이제 편지와 꽃은 그만 됐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선물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집사님들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솔직히 꽃과 편지 마음이 가득하죠. 이쁘죠. 사랑스럽죠. 고맙죠. 그렇지만 꽃과 편지보다 뭐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 못하시죠.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을 주기를 원합니까? 명품 가방을 주기를 원합니까? 쉽게 대답 못하시는데요. 되게 명품들 다니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명품 좋아합니다. 좋은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을 좋아해요. 그런데 같은 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품 브랜드의 그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남대문 시장에만 나가가도 그 명품과 똑같이 만든 가방이 있으나 그 가격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와 그 가짜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가죽인 것 같고 우리가 눈에 보기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그 같은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은 무엇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브랜드의 마크, 그 브랜드의 상품 가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 가방에 찍혀있는 그 브랜드의 마크가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방의 재질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할지라도 그 가방의 재질이 명품이 아닌 것이 더 좋고 명품인 것이 더 나쁘다 할지라도 명품인 것이 그 명품 브랜드의 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방이 이것이 정말 가치를 판단할 때에 사람들이 시장 가치를 그 가방에 대한 시장 가치를 판단할 때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은 그 가방에 있지 아니하고 가방보다는 그 브랜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로 평가하는 평가는 금방 바뀌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됐어 라는 표현 안에 외모가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어떠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은 평가를 얻을 때가 있고 때로는 좋지 아니하는 평가를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겉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장소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하여 보아야 할 하나의 또 대상이 나오는데, 그 호렙에 이르러서 보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 어떠한 떨기나무였습니까?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기억하시고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 구원자로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렙이요.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황폐함입니다. 폐허입니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 호렙은 누구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정말 웅장하고 멋스럽고 멋진, 정말 광대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신이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의 모습을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호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황폐함입니다. 영광스러움도 아니고요, 거룩함도 아니고요, 풍성함도 아닙니다.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호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황폐함, 폐허, 사막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은 어떠한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산 자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1번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산 자체가 뭔가 웅장하고 보기 좋고 풍요롭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호렙이 뭔가, 호렙산 자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특별한 그 산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요, 좋은 나무입니까? 유용한 나무입니까? 아니죠. 떨기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유용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나무고요. 그냥 떨기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다른 나무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러한 나무, 성경에 많이 표현되잖아요. 성전의 재료로까지 쓸 수 있었던 그 나무, 커다란 그런 풍성한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 자체가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지금 특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특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넘어가게 됐는데 5절에 보면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호렙과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 아까 마찬가지로 그 산이 거룩합니까? 그 산은 거룩하지 않다고요. 황폐하다고요. 폐허라고요. 그 말의 뜻은 그와 같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모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는 정말 질적으로 달라서 하나님이 모세는 꼭 써야만 하는, 모세는 꼭 선택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왕자의 신분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지금 도망쳐서 목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80의 할아버지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인도해낼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라고 뒤로 빼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아브람,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이동하여 갔습니다. 모세 어떠합니까? 너가 가서 인도하여 내라 했을 때 즉시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치는 자가 모세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세가 견줄 수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인도하여 내고 그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 자체의 그 능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누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호렙산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떨기나무요, 보잘것없는, 눈에 차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그냥 하찮은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모세요, 한때는 왕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쳐온 살인자요, 범법자요, 도망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이 되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찾고 그것으로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냥 그 가정의 평안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평안만 구한다면 그 가정의 평안은 언젠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그 재물에 의해서 하셔야겠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만을 구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재물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호렙산에서,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합니다. 6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함께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어떠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 소개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언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방법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데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7절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차례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을 주시는 곳에 있어서 동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첫 번째 보고가 나옵니다. 누가 본 것입니까? 모세가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들은 것입니까? 모세가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은 겁니다. 그 근심을 알고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겁니까? 모세가 내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건져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데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모든 행함의 주체는 누가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행함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행함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행함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행동의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게 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작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9절 볼게요. 9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홀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명하셨지만 하나님 함께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늘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